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과요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충성이고요, 또 하나는 성공입니다. 충성과 형통과 성공,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이 성공적이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삶의 조건들을요 갖추려고 하죠. 세상의 형통은요 사전에 보시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 말 그대로요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형통은요 일시적이고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은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고별 설교 부분에서 형통한 삶이란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형통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요 한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충성했던 때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충성했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20대 때 군대에서 중대장님을 모실 때였습니다. 육군 대위였죠. 저는 1소대 1분대 분대장이었습니다. 11명의 소대원을 이끌고요 선임 분대장으로 60명의 분대원의 리더의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분대장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대장님 편에 서서 이렇게 저렇게 해나갈 것들이 있다. 과연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실까? 중대장님 편에서 이렇게 저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중대장님이 뭘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중대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회의 중에요. 우리 장 병장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 역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충성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구나. 충성할 때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승범아, 너는 충성하는 사람이니? 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충성하는 사람이십니까? 역시 새벽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니 저녁에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충성할 때가 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목적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충성할 때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요, 왜곡된 충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이익이 우선이니까 충성해 보는 거죠.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에 일단은 충성하게 되죠. 불순한 의도의 충성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보게 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답을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주제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요셉, 충성하는 요셉.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잃어버린 억울한 세월 13년.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많이 특별하게 받았거든요. 그래도 어느 날 한 번은요, 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떨어뜨려 놓고 이 녀석을 죽일까 말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형들이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 그게 좋겠어. 그래서 때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죠. 그래서 그 상인들의 손에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애굽에 가서 누구에게 팔려갑니까? 이제 대답을 좀 해주기 시작하시네요. 말씀 끝말미에 가시면 아멘!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닌지 설교하는 제가 다 떨립니다. 자, 여러분, 애굽으로 가서요, 보디발 장군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저는 특히 이 1절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1절 말씀에는 오늘 저의 말씀을 끝까지 끌고 갈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여러분, 손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손. 이 손이라는 단어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손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은요, 이 형들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넘겨집니까? 기대한 제가 잘못이네요. 이스마엘 상인의 손으로 넘겨집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목숨과 이제 미래는요,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달렸죠. 자, 그런데 요셉은요, 애굽으로 넘어가면서 누구에게 다시 넘겨집니까? 경호대장 보디발의 손에 넘겨지죠. 자, 이제 그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손에 달려 있죠. 자, 저는 이 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형들의 손에서, 상인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으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손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권력과 파워를 상징하고요, 소유를 상징합니다. 이런 표현 있죠. 내 손 안에 있어. 손 좀 봐줄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요셉은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아마 요셉은요, 스스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우리의 시선으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팔리고 그 인생이 결국 노예의 삶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호대장 보디발의 손에 넘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의 목숨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죠.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2절과 3절과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죠. 이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대한 제가 잘못인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신다.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이 묻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님을 믿는 삶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죠. 이전날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주님을 믿는 삶의 흔적이 아니라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의 흔적들이 제 삶 곳곳에 있었습니다. 20대 때 멘토 목사님을 만나서 청소년 사역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것들,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구나. 27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응답을 보여주시면 신학을 결심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승범아,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이 정도 반응이면 얘기 안 하죠. 그건 다음 시간에요. 자, 30대 때요. 30대 때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12개의 교회에 이력서를 냈지만 아무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오빠 잠잠히 기도하며 공부하며 기다려. 그 말에 순종하고요, 공부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있는 모 교회에 후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1학기가 마칠 때 그 후배 목사님의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부임해서 청소년부와 청년대학부를 4년 동안 맡아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온누리 교회로 오기 전에요, 마음껏 청소년들을 만나서 사역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온누리 교회로 보내주셨고요, 이곳에서 3년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자. 그래서 새벽에 그러한 마음으로 처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죠. 기도하고 돌아서는 순간 나이 지긋한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주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화이팅!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집사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하나님은 저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헤아려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흔적들이 보이십니까? 때마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흔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진하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역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요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 요셉의 삶은요, 2절 보십시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이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의 형통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보았더라.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인생을요 형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어떤 내려놓음을 해야 형통한 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드릴까요? 오늘 목사님 왜 저러세요? 밀당이죠. 네. 얼마나 듣고 싶은가? 듣고 싶지 않으면 넘어가죠. 듣고 싶으시면 말씀드리죠. 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저녁에 뭘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당연히 저녁은 치킨이지. 아내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스파게티.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하람이에게 물어보자. 저희 딸이 올해 7살이 됐거든요. 하람이를 불렀습니다. 하람아, 넌 뭘 먹고 싶어? 아빠는 치킨, 엄마는 스파게티. 하람이가 저와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손을 내밀더라고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배탈나. 딩동댕동. 아내를 가리키더라고요. 와, 스파게티?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코카콜라 맛있다. 이번에는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우와, 치킨? 하람아, 역시 아빠 딸이야. 아니, 또 한 번 하더라고요. 코카콜라 맛있다. 자기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돈가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내려놓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람아, 아빠가 또 한 수 배운다. 네, 그러고 그날 뭘 먹었을까요?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형통의 어원의 뜻을 살펴보면요, 성공과 끝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끝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있는 일들, 계획하고 있는 이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맺음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정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이 형통, 성공과 끝내다, 이 의미를 주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여호와의 손이 임한 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경호대장 보디발은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위치는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면접을 보는 그런 자리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한마디만 나눠보면 이 사람의 삶도 보이고 이 사람의 인생도 보이듯이 한마디만 들어보면 알죠. 요셉을 보는 순간, 와, 눈빛 봐, 살아있네, 일 좀 하겠네. 그렇게 보디발의 손에 이끌려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은 2인자가 됩니다. 보디발은요, 요셉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데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여러분, 경호대장 보디발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권세를요,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주죠.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에 주었다라는 것을요,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손에 넘겨 주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손을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지난날 요셉은 누구의 손에서 상인들의 손에 넘겨져 갑니까? 형들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상인의 손에서 누구의 손요? 보디발 장군의 손으로. 그의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 좌지우지 됐는데 이제는 누구의 손에 고난이 들어옵니까? 요셉 자신의 손에 고난이 들어옵니다. 누군가를 부릴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이 요셉의 손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손에 목숨이 달려서 파리 목숨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요셉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요셉의 인생인데 요셉의 손에 이 고난이 주어지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 남의 손에 있을 때 잘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자신의 손에 뭔가 들어오면 움켜쥐는 그 순간 사람은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해요. 초심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초심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얼마나 잘 잃었으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라고 말해 주셔야죠. 처음 등장하는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 처음 사랑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십니까? 이웃을 향한, 공동체에서 셀에서 만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 없이, 그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사람은요 3분의 1을 잔다고 합니다. 35년을 빼보십시오. 몇 년이 남습니까? 65년이 남죠. 여기 20대 청년들 45년 남았네요. 여기 장년분들 20년 남았네요. 여러분, 이 남은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결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요,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사랑의 빛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심과 배려가 있고 상대방을 향한 이쁜 말, 고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형통한 삶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의 손에 고난이 지어지고 형통한 인생이 이제 펼쳐지는 이 순간, 꼭 이럴 때 불안해요. 그렇죠, 불안해요.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동침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것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스 애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미스터 애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모든 걸 갖춘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게끔 해준다고 했을 때 대부분 잘못된 거겠죠. 여러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실 겁니까? 요셉은요,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손자 명법에 보면 손자는요, 장수가 가져야 될 덕목들을 나열합니다. 그 와중 가운데 장수가요, 적군을 만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죽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은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12장 4절에서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는데 왜 낙심합니까?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릴 각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은요, 저도 못합니다. 늘 연약해서 또 일어서고 싸우려고 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 자, 히브리서 11장 바로 옆이죠. 11장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인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이 무려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면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믿음으로, 4절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19번이나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켰던 인생들이 나열돼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십니까? 단단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으셨잖아요. 부디 이 믿음의 싸움을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인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싸워야 될 이 죄와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도요, 사단의 권세와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까지 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워야 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이요 이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잘 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면 여러분 앞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여러분에 다가와 같이 모든 것을 하자고 유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면 추워도 망설임 없이 노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김영서 작가님을 아십니까? 김영서 작가님,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탈출을 해서 이분이요 상담가가 됩니다. 동일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담가가 되고 작가가 됩니다. 이분의 아버지가요 목사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출소합니다. 다시 목회 활동을 합니다. 목사도요 죄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요? 아멘이 실력이 되기 위해선 그렇게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살아내지 못했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인생입니다. 얄팍한 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아멘이 실력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아멘이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아멘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온 이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이 유혹 앞에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얄팍한 생각으로 이 기회를 잡으면 되죠. 보디발 장군은 바쁩니다. 적당히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요. 보디발 대장의 이 아내와도 즐기고, 와, 남들의 손에 내 인생이 다 있었는데 이제 내 손에 막강한 고난이 들어오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까지 내 옆에 둘 수 있는 이 기회를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고백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있으니 누구라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주인이 정확하게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죠. 요셉은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보는 이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날 부끄러운 제 삶에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20대 때 마트에 가서요 신발을 샀습니다. 아버지 거, 제 거. 그런데요 실수로 점원이요 신발을 하나만 계산을 했습니다. 오 예. 영수증을 보는 순간 오해라고 안 했습니다. 약간 과장한 거고요. 영수증을 보는 순간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냥 갈까? 다시 찾아갈까? 아무도 못 봤는데 그냥 가면 완전 범죄 아닌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주차장으로 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들어와서 계산을 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민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냥 넘어가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얼마 전에요, 저기 문구점이, 저희 교회와 거래하는 문구점이 북정동에 있거든요. 거기 갔다가 가위가 1250원, 12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250원짜리와 1200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12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50원을 안 주고 나왔죠. 교회에 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50원을 주러 갈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했다니까요. 이 50원이 뭐라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갖다 드려야지. 차를 몰고 다시 가서 50원을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많이 하네요. 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보고 계신다니까요.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까? 시험에 들라고 하시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요한은 하나님을 세상은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괴로워요. 왜요? 빛이신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 삶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워요. 왜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 내 육신은 이렇게 가고 싶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길들, 의미들, 부유하는 것들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시기에 나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요셉의 이 고백은요,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요, 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 요셉을 향한 이 애정이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마음이 바뀌면 너무 무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요,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죠. 그리고 어느 날 은밀하게 덫을 놓습니다. 그날도 요셉이 유혹해도요, 도망을 가자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그 요셉을 감옥에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덫을 놓는 이 상황, 요셉이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요, 고난을 갖고 있는 2인자였습니다. 2절과 3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또 그가 범사에 형통하리라.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타협하지 않으면 일이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의 아내의 유혹도 피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진행될 일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을 다했던 요셉에게 남은 것은요, 성추행범이라는 누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일이 좀 잘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요셉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요셉은 모든 고난을 내려놓고 감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형통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단순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저의 말씀에 뼈대가 되는 단어가 있으니 그 단어가 뭐라고요? 손입니다. 손. 요셉의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가 그의 손에 고난이 넘어갔더니,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하는 말은요, 네가 이인자라고 알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 너도 내 손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나락으로 떨어져. 너도 감옥으로 갈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몸이 전율했을 것입니다. 왜요? 지난날 그의 목숨이 형들의 손에서, 상인의 손에서, 보디발의 손에서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그 권한이 자기에게 들어왔는데 세상의 여주인이 말합니다. 착각하지 마, 요셉. 네 인생과 소망과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어. 내 손 안에 있어.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꿈과 미래가 누군가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 내 목숨, 내 꿈, 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꿈과 미래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 요셉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러한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사회 나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고요,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이 내 인생을, 상황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휩쓸려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선배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닐 때가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주관하고 어떤 상황이 나를 주관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신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형통한 삶, 충성과 형통과 성공이 연결되어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주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셀 헌금 드린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